우리 야고보서 이제 7주 동안 할 텐데, 실은 이제 어성경 하고 나서, 우리 교구는 이제 방학이다. 그래서 이제 셀리더들 분들이랑 2월 거의 중순까지 방학이다 해서 너무 좋다 했는데, 예, 한 주 쉬고 다시 이렇게, 네, 뵙게 됐네요. 그래서, 예, 제 입장으로는,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심정인데, 아무튼 또 귀한 강의를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맡겨주셔서, 네, 감사히 또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7주 동안 우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첫 시간에는 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뭐 성경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많이 읽고 특별히 요번 작년이랑 그리고 요번 년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한 달 동안 통독을 하는 걸 목표로 요즘 읽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 제가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 통독을 하려면은 얼마큼 읽어야 하나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5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45장씩 매일 읽으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읽으시면은 이 성경을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이죠. 네. 45장. 네, 지금부터 읽으시면 통독 가능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야가페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 성경을 읽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살아나고 있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좀 이 성경 해석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물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듣지만 진짜 이 말씀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좀 불완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 지식을 주시고 또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조용하죠.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중요할 수 있겠죠. 뭐 네. 뭐 원어를 보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당시에 어떤 문맥들, 네, 문화들, 네, 고런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겠고 네, 정황들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맥입니다. 네.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본문 안에서의 문맥, 뭐 한 절을 읽어도 그 전후에 있는 문맥과 한 장을 읽어도 그 전장에 있는 문맥, 그리고 그 장 뒤에 있는 후에 있는 문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도 문맥이에요. 네. 이 책이 지금 있는 위치와 또한 그 책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그리고 신약 전체의 맥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신약의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문맥은 무엇인지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네, 세 번째 또한 문맥입니다. 자,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문맥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른 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알고 뭐 그 당시의 배경과 뭐 문화들 이런 것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다 몰라도 진짜 그 성경의 문맥만 잘 파악을 해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런 어떤 해석하는 것들, 예, 그런 뜻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을 잘 살펴보기를, 예,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 가지 예를 준비했어요. 예, 특별히 좀 잘못된 얘긴 한데 그 문맥을 벗어났을 때에 어떠한 해석이 발생하게 되느냐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그 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네,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구절만 딱 봤을 때는, 네, 이런 거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아멘. 네. 자, 요 8장 19절 말씀만 딱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뭐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뭐 일어나게 해 주소서, 요렇게만 보는 것 같은데 실은 고건 요 딱 요 한 구절만 19 절만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당장의 그 앞절의 문맥과 또한 그 후의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그닥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 예, 좋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 안수해 가지고 성령을 막 받게 하는 거 보고서는 이 시몬이 마술사죠. 돈을 주고서 이 성령을 받게 한 능력을 살려고 하는, 네, 고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 문맥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19 절만 읽었을 때는 '아 뭐 성령을 받게 해 주셔서 성령을 강력하게 구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맥을 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성령을 받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네, 고런, 네, 굉장히 안 좋은, 네, 한 구절만 봤을 때의 문맥을 보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네,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 고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하기 전에 요거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성경 할 때도 우리가 구약을 끝나고 이제 신약을 하잖아요. 이 신약에서도 문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특별히 여러분들 그 신약의 문맥은 뭘까요? 야고보서도 이제 신약에 속해 있는데, 자, 신약의 문맥. 네. 신약의 문맥은 무엇일까요? 네. 신약의 문맥은 바로 이 구약입니다. 구약. 예.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구약의 문맥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신약의 중구난방으로 그냥 내 삶의 문맥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문맥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성경을 충실하게 해 오셨던 우리 셀리더 분들은 이미 구약의 문맥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네. 열심히 배웠죠. 네. 그래서 요 구약의 문맥,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이 신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어 문맥이 되는 구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야고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신약 성경을 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제가 작년에 그 성경 공부 강의를 했잖아요. 이 성경 연구 입문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웠다." 막 그런 네, 피드백도 있고 있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연구 입문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각권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성경 각권이, 네,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 네. 자, 이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냥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그냥 전혀 문맥에 상관없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각권이 전부가 다 이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걸 느끼죠. '아, 이 글이 그냥 단순히 글이 아니라 그냥 죽어 있는 글이 아니라 이 뭔가 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이거를 계속 성경을 읽어 보면은 '아, 이게 되게 살아있는 책인 것 같다. 뭔가 생명이 느껴진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권의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점진적이고
또한 유기체와 같고 이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만 느끼시는 건 아니시죠? 예, 고런 것들 다 느끼실 겁니다, 아마 성경 읽으시면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생명이 느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하나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주 정교하게 각 권에 다루는 그 주제와 내용들이 진짜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계시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나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바탕을 둔 그런 성경이 쭉 이제 나무처럼 이게 다 이어져 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쭉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뭐 줄기를 치고 잎사귀를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신약이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쭉 살펴볼 텐데 이 신약을 보면 이제 사도들도 굉장히 많이 썼죠.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쓰고 여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사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에 이거를 쓸 때에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썼을까요? 네. 이게 '아 난 지금 성경을 써야지.' 요렇게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내야지.' 요렇게 썼을까요? 네. 후자죠. 네. 이게 '아 내가 성경이다.' 요렇게 생각하고 아마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후대에 대해서 이제 이거 성경으로 확정이 된 건데 자 그렇다면은 그냥 막 썼을까요? 예. 사도들이 '아 이거 뭐 성경도 아니고 그냥 막 써야겠다.' 이렇게 썼을까요? 예.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냥 자기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막 썰을 풀면서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내 주장을 글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내 이야기만 막 풀어낸다고 능사가 아닌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뭐 여러 가지 남의 주장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막 글을 쓰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막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논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글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논문 드디어 최종으로 다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수료하고 이제 졸업할 일만 남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논문을 쓸 때도 중요한 게 뭐죠? 네. 그 내가 어떤 글을 인용했는지 어떠한 이 주장과 어떤 글을 인용했는지를 이게 각주를 달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그 각주를 이제 달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또는 복음서를 쓸 때에 그냥 막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특별히 어떠한 글, 어떤 권위적인 글을 인용을 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썼냐면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구약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이 편지들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아 진짜 이 사도들이 어떠한 근거로 또한 어떠한 권위 아래에서 썼는가. 바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구약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 모든 신약의 글들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사도들이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신약은 구약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썼다. 네.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이 구약의 권위와 또한 구약에 있는 글들을 인용하면서 글을 쓰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무슨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무엇을 인용했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바 뭐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내용들이 내가 지금 그 구약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행동의 근거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 시킨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요한복음에 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면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셨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 이 구약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서 뭐 사역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바로 그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뭐 '아 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은 다 뭐 권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사역을 하시고 할 때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느냐. 바로 이 구약에 근거를 두고 이 구약 성경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서는 일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역도 하셨구나라는 거를 이 제자들이 그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똑같이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그 보고 배운 그대로를 이 제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항상 그 구약에 근거되는 말씀,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계속 살펴봤는데 얼마나 구약의 인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 그게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제자들도 그 구약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이 자신들이 초기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두고 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 권위를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을 싹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그 나무가 이렇게 막 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7주 동안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도 이러한 이 계시나무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야고보서 특별히 볼 때에 이 구약 성경의 그 인용 부분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옆에 보면은 막 기억하고서는 뭐 잠언, 뭐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그 성경이 나오면은 그거 계속 이제 '아 뭐 이렇게 뭐 인용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 구약 성경에 가셔서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찾아보시고 그 구절뿐만이 아니라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문맥과 이 신약의 문맥을 함께 보는 것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5 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게 성경 읽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성경을 읽다가 '아 이 야고보가 이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구나. 야고보가 이 구약 성경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논리를 풀어 나가고 또한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문맥이 정말로 중요하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문맥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신약의 문맥에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바로 적용을 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말씀 뽑기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뽑기, 저도 이렇게 말씀 뽑기 했는데 한 구절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 구절이 이제 봤을 때 '아 정말 좋은 말씀이다.' 하고 하면 뭐 좋을 수 있지만 고 말씀이 속해져 있는 그 성경의 그 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뽑은 이 말씀이 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렇게 적용을 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문맥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야고보서는 이 신약의 큰 범주에서 보자면은
이 공동서신에 속하죠. 뭐 복음서,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 뭐 공동서신, 그리고 계시록, 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해당됩니다. 총 7권이 있는데 그 공동서신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투파보기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저는 공동서신을 좀 주제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야고보서 끝나면은 이제 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뭐 이렇게 해서 좀 공동서신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뭐 로마서, 뭐 에베소서 이렇게 바울 서신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이제 탈피해서 공동서신, 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네, 좀 비주류인 좀 이런, 공동서신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특히 이 관심이 이 믿음과, 네, 이신칭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요쪽에 좀 포커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동서신의 포커스는 이 바울 서신의 포커스랑은 쪼끔은 다릅니다. 이 공동서신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네. 이 공동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세상을 앞에 둔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또한 이 세상을 이기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거를 다루는 서신들이 바로 이 7권의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 서신이 저는 요즘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예, 너무 이제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근데 이 공동서신을 제가 보면서 받았던 큰 위로는 '아, 이게 비단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이 공동서신에 나오는 이 수신자인 이 초기 교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이제 글을 썼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세상 앞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열어주는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이 야고보서를 이제 쓴 저자로는 이 예수님의 형제,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특별히 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 네, 야고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고보가 더 믿음을 이제 키워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 있는 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막 신빙성을 얻고 있는 그런, 예, 주장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 주의 형제 야고보로, 이 총회장인 이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가면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써진 연대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50년, AD 50년에서부터 62년 사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50년에서 왜 62년 사이냐면은 이 신칭의의 복음이 확정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예,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2 장의 내용이, 야고보서 2장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울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이제 1장 1 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상황, 야고보서를 받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초기 교회의 상황을 보자면은 막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마의 핍박도 많이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한다." 요런 얘기하지만 실은 이 로마의 박해는 이 AD 6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이 야고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50 년부터 62년 사이 이때는 핍박보다는 이 세속의 유혹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뭐라고요? 네. 핍박보다는 세속의 유혹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해야 했던 그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단순히 부를 동경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향한 그 긍휼한 그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공허한 말만 있는 믿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자면은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였어요. 요건 제가 적을게요. 네. 교회의 상황은 네.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2 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단순히 뭐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믿음의 위기를 처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의 일관의 주제는 이 세상 앞에서의 흔들리고 있는 교회,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이거 지울게요. 네. 여기까지가 개관이고요. 어 이제 드디어 1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 장을 보면은 1 장이 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 장에 나오는 이 주제들이 앞으로 5 장까지 나오는 모든 주제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뭐 유혹, 인내, 뭐 지혜, 그리고 뭐 기도, 뭐 두 마음 등등 이 다 1 장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1 장만 잘 연구를 해도 이 야고보서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에 이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1 장에 다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서론이 있는데요. 서론이 2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 서론이다. 이중 서론인데 첫 번째 서론은 1장 1 절에서부터 11 절까지입니다. 네, 1장 1 절에서부터 11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게 이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서론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1장 1 절에서부터 11 절까지는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네. 교회의 문제를 진단을 하죠. 근데 특별히 의사가 진단하듯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큰 문제들을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론인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 요게 두 번째 서론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 해결 방법, 근데 특별히 이제 수술 전에 그 의사가 이제 환자를 만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고 앞으로 이런 수술을 하고 수술은 요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 수술의 진행 상황을 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이 바로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수술의 진행 상황. 네. 그쵸. 네. 요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장 1 절부터 11 절까지는 이 교회 문제를 의사가 진단을 해 주고, 그리고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는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뭐 야고보서가 의사로 빗대면은 뭐 의사가 이 수술의 이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야고보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1 절에 이렇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데요. 1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요 1장 1 절을 예전에 금요 기도에서도 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네 뭐 '그냥 편지하는구나.' 뭐 싶을 수도 있지만 실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할 때에 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정 이제 어떤 교회나 그런 것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흩어져 있는 12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 지파 뭐죠? 네. 우리가 어성경 구약에서 살펴봤듯이 이 12 지파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약으로 와서 1장 1 절을 봤을 때에 흩어져 있는 12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네.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야고보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고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 이런 말을 또 베드로가 또 한 거 아닌가.'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인데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찾아봤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인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총회장인 야고보가 마치 목회 서신을 이제 모든 교회들에 다 뿌리는 거죠. 자신의 어떤 총회장의 권위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중선을 살펴봤듯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아 진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의 말을 믿을 만한 그런 글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1장 1 절에서부터 바로 이제 신뢰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바로 진단을 하는데요. 2 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아멘. 자 이 1장 2 절부터 4 절까지는 특별히 이 형제들 이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이 교회가 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마귀가 이 교회를 향해 치고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을 마귀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절부터 4 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아 진짜 내 마음과 같다. 아 진짜 너무 공감이 된다.'라는 고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시험 한 번도 진짜 '난 단 한 번도 시험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 한번 네 손 들어 볼까요? 네. 네. 손 들어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막 시험이 네 막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시험이 막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시험이 들고 막 시험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 시험을 이기는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시는 줄 아십니까? 2 절부터 4 절을 보면은 네 인내를 제시합니다. 참는 거죠. 예. 실은 굉장히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은 굉장히 고구마 같은 그런 해결책을 지금 야고보가 막 바로 대뜸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내하라는 이 말이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인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인내는 이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2 절로 보면은 이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과정,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조건 참아라에 여기에 이 말씀에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 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너네가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네가 기쁘게 여겨라.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온전히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이한 그 시험 '야 이제 진짜 끝났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끝이 아니야. 너네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그 시험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험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건 과정이야. 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2절 3 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테스트를 뜻하는 뭐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또한 욕심을 내포하는 그런 유혹으로도 막 번역이 되는데요. 진짜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인 거예요. 뭐 이게 테스트인지 뭐 유혹인지 그냥 정신없이 막 오는 것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가 당하는 그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 믿음의 테스트보다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네. 이 욕심에 이끌리는 유혹 쪽에 쪼금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뒤에 쭉 읽어보면은 '아 그랬겠구나.'라는 게 아마 이렇게 더 느껴지실 텐데 이 유혹에 더 가까운 아무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믿음의 테스트라기보다는 욕심에 이끌리는 유혹 쪽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유혹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유혹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고게 떠올랐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 4 절까지 읽은 다음에 5절 말씀을 봤을 때에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떠올랐는데 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근데 무엇을 구하라라는 거죠?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네. 그리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절을 봤을 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의 맥락과 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서는 암시를 하고 또한 계시 나무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요 야고보서 이 1장 이 5절 말씀 1 절부터 5절 말씀 요거는 이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가 그 결 가운데 이게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6 절에도 이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혹과 지혜라는 것이 똑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이 선악과 창세기 3 장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6 절을 보면은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서는 이 선악과를 다시 봤을 때에 감상평이 나옵니다. 이 선악과를 그 거짓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본 거죠. 이제 하와가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이게 하와가 봤던 선악과의 그 어떤 그 시선이거든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서는 지금 그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특별히 그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와에게 그 이전에? 네. 이렇게 했어요. 마귀는 무언가를 구했을 때에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죠? 네. 너네가 그거 먹고서는 막 지혜롭게 하나님과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다 준 게 아니야. 넌 저거를 먹어야 돼. 그럼 완전히 될 수 있어." 요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공격 중에 가장 큰 게 거짓말인데 이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안 주신 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뭔가 부족한 분이셔서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숨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서는
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서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받은 인간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네. 제가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 아담은 마귀의 거짓말을 마음에 받았고 지속적으로 마귀와 대화를 하며 의심했고 또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6 절과 7 절에서 나오는 그 의심이 바로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6 절과 7 절을 보면은 이제 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야고보가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로 지금 8 절을 보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마음이 바로 그 의심의 결과입니다. 두 마음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나뉜 거죠. 이 마음이 나뀜으로 벌어진 이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분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눔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아담, 그러니까 마귀를 만나기 이전의 아담은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뭔가 결핍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구했을 때에 '아 이거 하나님께 무언가 구했을 때 이거 받지 못했을까?' 아예 이런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이 많이 가죠.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거라 의심할 때가 있지만 실은 이 말씀과는 반대의 상황, 그것이 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7절 말씀과는 반대로 아예 주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에 못 얻을 생각조차 걱정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또한 마음이 나뉜 이후에 인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늘 부족한 거죠. 늘 결핍이 있고 늘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도 뭔가 부족하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조건 우리가 다 받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예, 우리도 우리 안에 나눠진 마음들이 두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세상이고 안타깝지만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음이 나뉜 것이다. 그 결핍이 있는 것이다. 그 의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결핍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졌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결을 따라서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야고보는 치유법을 제시하는데요. 실은 치유법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치유법이 어디 나왔을까요? 5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네. 5 절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확히 그 반대로 가는 거죠. 네. 하나님 주지 않으시는 분이셔. 하나님 부족한 분이셔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너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라면서 아예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치유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네 하나님 믿어? 아 좋아. 근데 하나님 좀 부족한 분 아니야? 하나님 좀 너에게 뭐 좀 부족하게 주시는 분 아니야?" 이런 거짓말을 야고보가 지금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면서 그 해결책을 그 치유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9 절부터 11 절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나뉜 관계, 특별히 이 나뉜 마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이 9 절과 10 절의 모습은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문맥에 따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뉨의 결과물, 이 두 마음의 결과물이 바로 9 절과 10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물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죠. 네, 지금 누가 나옵니까? 이 9 절과 10 절을 보면은 예.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뉨의 결과물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나뉨 그리고 마음이 나눠진 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예, 바로 이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으로 나뉘어짐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실은 굉장히 이거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좀 말씀을 좀 갑자기 급히 적용하자 해 보자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뭐 남과 북으로도 나눠져 있고 뭐 이념으로도 막 나눠져 있고 뭐 좌와 우로도 나눠져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점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이전 교회를 포함해서 한 10 년째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또 섬기고 있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화두가 늘 입시입니다. 네.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지, 어떻게 대학 좋은 데를 가서 또한 교육에 성공해서 네 출세할 수 있을지. 네 뭐 유독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고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또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잘 사는 집 자식이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 또한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이죠? 네,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입시 제도와 이 사회의 구조와 이 모든 것에 다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 무슨 뉴스를 보고서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상담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아이들의 입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아예 아이들이 이 세상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의 나이대에도 이게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진짜 결국에는 돈이 최고구나.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그래야지 이 가난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구나.'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나뉜 세상이 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중고등부 안에서도 코인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의 부가 전부인 모습, 이 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과 이 부한 사람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런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을 하고 또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 9 절과 10 절을 보면은 그것과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9 절을 보면은 이 낮은 형제,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10 절을 보면은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9 절과 10 절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은 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 가난한 사람과 이 부한 사람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 가난한 사람과 이 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이 두 사람이 가난하고 부한 처지에 있지만 이 두 사람이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 절에도 보면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 절에서도 보면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부한 자와 이 가난한 자가 모두 있다. 네. 요 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서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만 이 둘 다 예수를 주로 믿는 형제다.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진단하는 어떤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보고 어떻게 권면하죠? 이게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권면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네. 부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자랑해야 되는 거고 또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인데 지금 보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자랑의 기준들이 이 자신의 어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낮아짐과 높아짐은 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바로 부한 자의 재물의 결말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10 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한 자의 재물이 어떤 처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고 또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풀과 꽃의 쇠잔함. 네. 여기서 다시 우리 어떤 구약의 문맥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풀과 꽃. 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지금 이 야고보서의 문맥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장 8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40장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자체가 바로 이 9 절과 10 절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12 절부터 27 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예 대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 너네들이 믿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높음의 기준 또한 낮아짐의 기준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의 높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낮게 보아야 할 기준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세상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들을 그냥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믿으면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냥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책들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상황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좀 적용을 하면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세상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는 어떠한 책임을 지면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고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과연 이런 문제들에서 어떠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과연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에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주고 계시는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 세상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성경을 볼 때에 좀 이 구약의 문맥과 또 하나님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통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써 드린 것과 또 말씀하신 것들 좀 참고해서 우리 5 장까지를 좀 계속 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주에는 이제 1장 이제 12 절부터 27 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금 이야기했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수술 전에 이 수술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네. 숙제가 있습니다. 네. 숙제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지만, 네. 숙제가 뭐냐면요. 그 야고보서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의 말씀을 딱 3 번만 읽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 지금 통독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15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채팅방에 또 올려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3번 읽어 오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이 수업을 듣고 궁금했던 점, 궁금한 점들을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제가 과제라고 올리셨는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실은 성경 연구 입문하면서도 '아 왜 질문을 이렇게 달라고 하냐. 뭐 어차피 다 몰라서 온 건데 왜 우리한테 질문을 요구하냐.' 하지만 이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을 해야지 실은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과 또한 뭐 27 그 1장 12 절부터 27 절까지 이제 예습해 왔던 거에서 궁금했던 것들, 고런 것들 질문을 해서 제 카톡으로 좀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 강의 시작할 때 뭐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살펴보고 답변을 하고 고렇게 좀 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으로 네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주님의 답들, 또한 주님의 그 위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그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제시하고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할 것인지 주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향한 끝없는 고민과 질문들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들, 그 주님의 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